감사합니다. 오늘은 룻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것이 좀 달라져요.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러한 룻의 신앙이 참으로 이타적이고 또 신앙의 중심이 있고 또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보상을 받은 그건 아주 밝은 얘기, 좋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룻은 4개 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서신인데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던 사실과 모든 이 성경의 내용이 룻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룻의 얘기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룻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또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사실은 그렇게 남성과 비교했을 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또 남성에 비해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건이 그닥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갖게 되었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고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모압에 살고 있었어요.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건너편 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방 땅이었는데 거기 살고 있다가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나오미가 거기에 오게 된 것을 왜 오게 됐느냐, 원래 유대인인데 성경에 보면은 룻기 1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히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녀의 인생을 보면은 괴로웠다. 고난이 계속해서 닥쳤다. 그런 여인을
이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이유는 원래 그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2주를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땅에 가면 우리 식구는 최소한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역할은 별로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는데 이 사람은 모압 땅에 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죠.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등지고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에 와서 그래도 목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은 아들 둘만 남게 되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생이 순탄하지 못했던 것이죠. 순탄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자기에게 고난이 왔는가? 첫 번째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 잘못은 아니죠. 그것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모든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남편까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도 고난을 당했고 또 6.25 전쟁 때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민족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크라이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게 되고 대부분은 우리가 러시아가 나쁘다. 왜 잘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쳐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는가. 그런데 그 키신저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 있잖아요. 그분은 요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빼앗긴 영토를 빨리 인정을 하고 러시아한테 주고 전쟁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살 길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해요. 참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키신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 그렇게 타협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요즘 이제 조언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참 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외교를 많이 하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전쟁을 끝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을 할 때 억울했고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흉년을 주셔가지고 이방 땅 모압에서 살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네 가족, 남편, 자기 아들 둘 와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마저 죽어버렸어요. 혼자서 그 애들을 잘 건사를 해야 되는데 웬걸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쭉 살다가 며느리를 얻었어요. 둘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들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자, 흉년이 와서 고난당하고 남편이 죽어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다 아들까지 죽어서 고난을 당하고 이 참 고난이 고난을 불러오는 이런 삶을 나오미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보고 가라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룻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뭔가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예수 믿는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인데 룻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따라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마음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금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다시 흉년을 극복하고 이제 곡식이 좀 많아졌다는 소문을 듣고선 다시 고향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 가뭄이 해결이 되고 양식이 풍부해졌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이제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는데 며느리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믿음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는,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죠? 남편도 죽었고 그러면 이제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룻의 믿음의 근저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나가면 이 시어머니는 누가 모시느냐, 누가 돌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유익보다는 시어머니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상하게 여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남자예요. 보아스라는 남자. 이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아주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재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믿음이 또한 탁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아스를 연결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만나게 된 것은 끼니를 잇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장면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거기서 룻기 2장 8절에 보면은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이제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상당한 호의와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보아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베푸는 마음 플러스 또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과 룻의 그런 지조 있는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에게 환대와 그러한 돌봄을 받은 이 룻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호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 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러한 보상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 보아스는 하나님의 복을 룻에게 이어지는 통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는 우선 재물이 있었고요, 땅도 있었고요, 곡식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그 마음에 움켜주려는 마음보다도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호혜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룻의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주셨지만 또 보아스에게서도 룻이 여인으로 자기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양측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베푸는 마음, 이것이 그에게 큰 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의 신앙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갈 길을 버리고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상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고난 때문에 다른 고난에 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처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본 룻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그 룻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가문에 속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이 구속사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여인에 대한 개인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묶어 두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며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큰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믿음 생활하면 나오미처럼 고난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하등의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는 믿음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나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던 길, 고든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내 욕심에 따라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에 보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삶으로써 최후의 영광된 놀라운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